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신문, 우리 전체 공지도 나가서 그 공지 보셔도 되고요. 주보 우리 파일 올렸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또 프린트 하셔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 같이 읽고 소요리 강의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사신문입니다. 사신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사신문,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39문부터 그 신앙론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39문의 내용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 40문은 그 순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나타내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덕법이라고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1문에 가면 우리가 다음부터 배우겠지만 이 도덕법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요약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상 도덕법과 율법과 십계명은 같은 거예요. 특별히 율법은 뭐예요? 기록된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40문을 통해서 도덕법, 즉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도덕법은요, 처음 계시해 주신 순종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일을 할 때 무슨 규칙이 있으면 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이 그 순종의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의 규칙을 희미하게 알면은 잘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죠. 이러한 순종의 규칙을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안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인간의 마음에 그 도덕법을 새겨주신 거죠. 따라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율법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이나 다른 생물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양심을 주신 거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거부할 뿐이에요. 타락 때문에 인간의 양심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을 무시하고 죄를 짓기를 선택하면서 양심이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창조주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도덕법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변명해 보려고 이 진화론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양심은 진화된 거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 자체로 독특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이 사실 앞에서 자기가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거부하려는 그 불순종 때문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라인 예배 처소에서도 우리 본문 펴놓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증언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심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것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시대와 여러분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도덕법은 그 사람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그들이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켜야 될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마치 손으로 해를 가릴 수가 없듯이 우리 인생은 그 도덕법으로 인하여서 변명할 수 없고요,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요구되던 하나님의 도덕법인 거죠. 율법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율법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어졌죠. 그리고 그 성격을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식법이 뭐예요? 특별히 제사 지내는 것과 관련된 법을 주셨는데 제사장에 관한 것도 있고요. 이것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하실 그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의식법은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예표들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법은 구약시대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민법은 국가 단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 시대에 맞게 주시고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폐하여졌어요. 이제는 참된 이스라엘은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주님으로 믿는 새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시민법이 담고 있는 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민법에 대해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항상 어디서나 도덕법을 지키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창조주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므로 여러분, 도덕법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도덕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된 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따라서 도덕법은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으로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율법의 세 가지 용도라고도 말하는데요. 물론 타락 후에는 아무도 율법에 의해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율법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유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더 이상 지킬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율법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율법이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율법과 복음이 있고 신약도 율법과 복음이 함께 등장하는 거죠. 구약도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신약도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이 율법의 은혜, 율법을 지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도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세 가지 역할,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평생 동안 이제는 그 참된 이해를 통하여서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 살아나서 그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평생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율법의 세 가지 역할을 바르게 이해해서요, 여러분의 평생이 율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세 가지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의 억제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좋도록 일단은 다 제시를 하고 출발합시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화의 규범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도덕법을 주셨고 오늘 지금도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특별히 성도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요약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죄의 억제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세속적 용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뜻이죠.
여러분, 율법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율법도 마찬가지고 기록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사람의 죄에 따르는 형벌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느 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심이,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여러분 판별식인 것이죠. 율법은 이런 기능을 통하여서 사회와 국가에서 도덕과 윤리와 질서가 올바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할은 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미칩니다. 법과 제도와 윤리를 통해서 악이 어느 수준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이 죄의 억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이 어느 단계 이상 더 악해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의 억제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이 사회를 잘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죄의 억제 기능을 지금도 발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반 은총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율법의 기능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대로 이 땅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유지되며,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서 주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이 율법의 기능이 강력하게 오늘 이 땅 가운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도 하나님의 도덕법을 닮아 갈 때에 그 법이 효과를 발휘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도덕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몽학 선생의 용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그 표현 아닙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몽학 선생, 요즘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조금 어려우니까 바꾸는데, 여러분, 이 몽학 선생은 옛날부터 이 성경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 쓰고 있었던 단어거든요. 이게 한자잖아요. 몽자는 뭐예요? 원래 어리석을 몽인데 어릴 몽도 쓰는 거예요. 어릴 몽으로 쓴 거예요. 학은 뭐예요? 배울 학자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어릴 때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어린이 교육을 몽학이라 그런 거고요. 선생은 그들을 가르치는 훈장들을 몽학선생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 옛날 우리가 쓰던 단어를 그 선교사님들이 차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뜻으로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 단어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 그 사도 바울의 용어예요. 여러분,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뜻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귀족 자녀가 17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시중을 들면서 교양을 가르치고 또 정규 학교에 이제는 데려다주는 노예가 있었는데, 바로 그 노예가 몽학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의 귀족들이 자녀를 몽학생에게 맡긴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고 일정 기간에 국한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최종적으로 몽학선생이 데려다 주는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율법은요,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 그들의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 줌으로써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정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동일하게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율법의 은혜가 밀려왔던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은 뭡니까? 삶의 규범입니다. 성화의 규범으로서의 용도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은 특별히 성도를 대상으로 주신 삶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구주요 주님이 되시는데, 이 율법이 죄를 보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든 이후에 이제 여러분, 성도에게 율법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이 정죄와 죄책감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가 뭐죠? 율법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판명받는 거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죄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도의 죄책, 즉 죄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으므로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죄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과 죄책감을 구분해야 돼요. 죄책은 정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어요. 죄에 대한 형벌과 그 심판, 모든 책임이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죄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죄도 없고요,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사실입니다. 죄책은 예수님께서 가져갔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책감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죄책감은요, 성령께서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그 전에도 몇 번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이 나 자신을 비추고 있었던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수련회 갔는데 그때는 정말 멋모르고 수련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그 시작부터 달랐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첫날부터 뭐 은혜가 확 밀려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게 제 문제죠. 다른 수련회 때는 수련회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누룽지도 해주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렇게 맛있었는데요,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래, 안타깝게 말씀 듣고 통성기도 할 때 기도하는데 또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냥 사람이 밥을 먹는데 입맛이 없어가 사람이 살살 이렇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쪼그라들어가는 거예요. 수련회에 와가지고. 근데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였는데 어느 날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전에도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 영혼의 이 갈망 때문에 내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결국 수련회 마지막 밤에 제가 주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왔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찬송하면서 일어섰지만 여러분, 그 뒤에도 한동안 어떨 때는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발부둥 친 적이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얼굴이 끄뭇해하게 이게 은혜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신경이 쇠약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리하여 성도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날, 그리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회개하고 믿는 것은, 이 회개와 믿음은요, 예수님 만났을 때도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계속되는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이고요, 성도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십계명 강해와 주기도문 강해 중간에 이 부분을
그 다리 삼아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이 소요리에서 가르쳐 준다고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편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때 가르쳐 주실 때에 주님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와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회개와 믿음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은혜 주시려고 주신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한 번 회개하고 믿을 수 있었던 자들은 그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믿게 되는, 회개는 더 민감해지고 그 믿음은 더 깊어지는 역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는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완전함이 아니라 거룩함인 거예요. 완전함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덮어주심으로 이미 이루셨고, 그 이루신 완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경험하도록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배울 때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화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앞주에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이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밝혀주는 빛과 같은 것이 되니까 이 율법이 고맙고 이 율법이 좋고 이 율법을 행하고 싶고, 그것도 어떻게 행하고 싶어요? 감사함으로 행하고 싶고, 이 율법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의 선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율법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세 가지 여러분 용도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 때에 우리의 평생 동안 간직하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이 율법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율법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이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감사고, 또 이것을 행함으로 누리는 거룩한 삶이 또한 감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성도에게 율법은 성도의 앞길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것이 되고요, 빛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율법의 세 가지 역할을 요약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유로 설명해 놓은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비유 세 가지는 뭐냐면 말의 굴레, 재갈을 먹이는 것, 두 번째는 거울의 비유, 세 번째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죄의 억제는 말의 굴레와 재갈을 채우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의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또한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또한 시편 119편이 말하는 대로 율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성도는 율법이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며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율법 폐기론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여러분 루터파는 신학에서 기독론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서 다룬 여러분 율법에서도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장로교 개혁주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율법의 이 세 번째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여러분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인 율법이 신자의 삶을 이끄는 등불 같고 빛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율법 주심이 은혜고 그것의 순종함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영혼이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이 율법이 밝히 보여주는 등불을 따라 가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죄책감은 있을지라도 그 죄책감 때문에 절망하는 자리에는 결코 거하지 않기를 바라며 감사함으로 율법을 행하고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은혜가 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